자, 오늘 저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세 번째 시리즈 지도자의 두 가지 화살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여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이후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참 어렵게 또 힘들게 또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요, 그 관심을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바꾸었을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중언부언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 중직자들의 훈련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자기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지만은 거기다가 자기까지도 함께 동일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의 준비를 잘 하셔야 순간의 선택이 딱 다가올 때 어떡합니까? 좋은 편을 마치 마리아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담대함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오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지혜, 네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의를 갖추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심을 시켜주세요. 세 번째는 뭐죠?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과도한 요구하지 마시고 적절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의, 그 다음에 안심을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반대의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적절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어떡합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기준이 되겠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두 가지 화살표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찍었느냐 찍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은 모든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투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3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 앞에서는 인정 안 되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 앞에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 또 여러분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을 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말씀 앞에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떡합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그 지도자가 좀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탄생이 될 텐데 그 지도자가 좀 이러한 참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런 소원을 뭐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그분들만 지도자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보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도자이십니까? 지도자가 아닙니까? 목사님은 지도자 같은데요? 근데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가 지도자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백성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출직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남에게 대입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도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고 저 지도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씀 가지고 저렇게 대입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대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지도자입니까? 질문하는 순간에 여러분 나는 지도자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안의 소금과 교회 안의 빛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임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인정했는데 우리가 손살이 친다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상두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된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 말씀에 초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답을 찾기를 원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난 이후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지도자들 선출되신 분 또 앞으로 선출되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 현장으로 내려가라. 예.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내려가는 화살표죠. 뒤를 돌리면 반전입니다. 뭐예요?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것.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도자임을 인정한다면 이 현장으로 내려가는 분명한 태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사는 페르시아와 또 유다 땅은요 이미 1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 데만 4개월. 엄청난 거리의 도시들이죠. 그런데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됩니다. 도착해 보니 11절에 보니까 3일이 되었대요. 여러분 약 4개월 이상을 여행을 하고 도착했는데 3일이 되었어요. 피곤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든 게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장 답사예요. 현장 답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귀로 들었습니다. 자기의 남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 형편을 이야기한 것을 귀로 들었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4개월 이상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을 둘러봐야지. 지금까지는 네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네가 눈으로 봐야지. 두 발로 다녀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장의 리더십이에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참된 지도자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 최측근과 함께 나갑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어요. 밤이 깊었다는 거죠. 밤이 깊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현장을 둘러볼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깊은 밤중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여러분 저기 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문이 뭐냐 하면 똥의 문입니다.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식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딱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또 재물을 잡잖아요. 양과 소를 잡잖아요.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해요? 아무 문이나 내면 모든 그 전체가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문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았던 느헤미야가 저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성벽이 무너졌구나, 이쪽이 무너졌구나, 이쪽 성문은 불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답사하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여러분,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겹겹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탄 짐승조차도 지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떡합니까? 예, 현장 간다고 떠벌리지 않아요. 예, 현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가 참된 지도자구나,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현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현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탁상공론. 여러분, 탁상공론이 뭐예요?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나 논입니다. 예. 높이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구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보살핀다고요? 그러면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준다고요? 한 번은 속습니다. 두 번도 속아요. 그러나 세 번은 속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뺀 상태로 느헤미야는 정말 지도자였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탁상공론하는 지도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예. 이미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을 바깥쪽으로 내는 그 문까지 일일이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 나도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탁상공론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벽이 무너졌는지, 어떤 성문이 불탔는지를, 그 공경을 너희도 보고 나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는요, 현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현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탁상공론한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파워는요, 책상 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현장이 없는 지도자는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이 쫙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예수님이 길에서 여인을 고쳐주셨더라. 예수님이 길에서 기적을 베푸셨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무언가를 하셨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길이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세상에 있던 수많은 지도자들과는 달랐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는 뭐합니까? 탁상공론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 아닙니까?
도장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니는 길에서 그들과 함께 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사랑하셨고 현장에서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있잖아요. 현장으로 내려오심, 그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현장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현장에 내려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오늘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내려오셨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유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손살이 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되셔야죠. 여러분의 현장, 그게 부부 생활의 현장일 수도 있죠, 또 가정 생활일 수도 있죠, 직장 생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구하는 그곳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 현장으로 내려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또 6월 1일 날 또 뽑히게 될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격려함으로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오늘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그죠? 두 번째 화살표. 딱 돌리면 되겠습니다. 격려. 격려함으로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비난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격려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그 비난하는 사람은요 이미 이 비난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인대요. 왜냐하면 비난하려면 자기 자신이 풍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어떡합니까? 비난하는 말과 비난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비난하는 자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또한 감염이 되는 거예요. 확진이 되는 거예요. 비난의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공동체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오늘도 만나면 내가 누구를 격려할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기뻐. 오늘도 내 아내를 어떻게 격려할까? 내 남편을 어떻게 격려할까? 내 자녀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기쁨이 충만하니까 툭 튀어져 나오는 말이 뭐죠? 기쁨의 말이에요. 기쁨의 행동이에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비난자가 아니라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격려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래요. 예. 저기 중요한 것은요, 진정이에요. 진정. 예.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아부가 아니에요. 격려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왜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거짓 용기 줄 수 있어요. 거짓으로 의욕이 솟아나도록 할 수 있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요, 의욕이나 용기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는 상도절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격려를 받아서 막 그냥 업이 되기를 바라요. 그죠? 내가 막 저 집사님 옆에 안에 있어 막 너무 좋아. 예? 너무 감사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 격려하는데요,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엄청나게 수치를 당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축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누군데? 상도제일의 성도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는 거예요. 수치당하면 안 돼. 수치당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력에게 수치당한단 말이냐? 교회가 어떻게 악한 세력에게 수치당한단 말이냐? 분명한 목적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입니다. 아부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 보세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것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왕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예? 이런 조서를 주셨다.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제목들을 보내어 주셨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 아니,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또 왕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하나님도 도우셨대. 세상에 아닥사스다 왕도 이렇게 도우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분명한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20절 보세요. 나는 이 20절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보세요. 그들에게 대답하기,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는다. 좀 느헤미야 같습니까? 그냥 그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업 없어, 너희들 권리 없어, 너희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 분명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상상을 했는데 지금
앞에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들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대적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어. 어? 예루살렘의 권리 찾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악한 세력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20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제가 요거 보세요. 요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예. 왜 나만 기분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처럼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예. 나 이거 뭐 몇 번씩 외쳤어요. 오늘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격려는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한 선포를 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격려. 예, 물론 다른 성경에도 격려가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는 특별히 격려함으로 올려주기를 원했던 그 느헤미야의 격려는 바로 저거예요. 저는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실, 분명한 선포 이 세 가지의 이 격려의 요소들이 우리 상두절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격려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격려받았잖아요. 자신감이 충만해져요. 예? 당당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은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으로 시작했지만 신약의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를 격려해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성경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성경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오늘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저는 꼭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잘 정리해서 그분에게도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낼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격려의 사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태도 제가 정리해 드렸죠. 한번 보세요. 예. 뭐예요? 현장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예, 내려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현장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요, 뭐예요? 그 현장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여러분 격려함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실, 분명한 선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도자로서 분명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지도력을 재건축합시다. 우리 마지막 모션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함께 지도력을 재건축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